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네, 믿으신 분들, 우리 아멘이신 분들 오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온전히 주님만의 기쁨으로 찬양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찬양.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네.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합시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네.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니.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이게 목적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을 나아갑시다. 처음 불러보는 찬양일 텐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묵상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위한 예배하니,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주님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시간 두 손 모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방금 드렸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노래하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게 합당하시니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의 마음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로 오늘 이 시간 설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 주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으시고 주님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느려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지금도 우리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주 이름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의 영혼을 만나 아버지 무릎 꿇고 죄의 힘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우리의 아버지 가장 기쁜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예전만큼 현장 예배가 진행될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현장만큼 더 열심히 우리의 열정을 다해 예배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빼앗긴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며 말씀 앞에 멀어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여러분 한 번 더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주의 충만하신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충만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되어질 수 있는 귀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주님을 맞이할 때에, 주님을 마주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지금의 이 순간, 그 무엇도 주님과의 나와 관계를 막을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어떠한 방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전히 은혜를 경험함으로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의 은혜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1318 뉴스 1일 아나운서 안경표 전도사입니다. 네, 여러분 효 쿠폰으로 부모님들께 감사한 마음 잘 전달했나요? 아직 전달하지 못한 친구들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이라도 꼭 감사한 마음을 잘 전달하기를 바라면서 1318 뉴스를 시작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장 예배는 수지, 분당, 경기대 채플 모두 진행되어집니다. 또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방역을 실시하며 학년별로 돌아가면서 예배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전인 나를 잘 지키겠다는 약속인 혼전순결 서약식이 5월 9일 오늘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5월 교육훈련이 진행됩니다. 5월 교육훈련에는 새 생명과 새 가족이 진행되어지며 신청은 더보기란에 구글 링크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일정은 새 생명 5월 22일 10시부터 11시 30분, 새가족은 5월 29일 10시부터 11시 30분에 진행되어집니다. 줌으로 강의가 진행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1318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미세먼지가 부쩍 많아졌는데 건강에 유의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 우리 현장에 온 친구들도 있고 온라인 들은 친구도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 우리 현장한 목소리 그대로 들리니까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얘들아? 시작. 그래, 고마워요. 우리 현장에 또 친구들이 나와줬는데 또 온라인과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화가가 있었어요. 화가가 있었는데 이 화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한번 그려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게 뭘까? 가장 아름다운 게 있다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 얘들아, 이거 안 봐도 돼. 전사님 보면 돼. 현장에 온 친구들 전사님 보면 돼. 이거 안 봐도 돼, 알았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사람이 묻는 거예요. 첫 번째는 종교인을 찾아가 물었어요.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종교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 믿음일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화가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찾아간 사람은 군인이에요. 나라를 지켰던 군인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군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평화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화가는 그 대답에도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에 빠진 남녀를 찾아가 묻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그 남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사랑이지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대답에 이 화가는 만족을 하지 못했어요. 내가 어떤 게 가장 아름다운지 이 대답으로는 충족을 시키지 못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지 못한 채 실망감으로 집에 돌아가게 되는데 어떤 집에 도착하여 한 아빠가 쉼없이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그 초인종을 누르고 있는데 문이 열리더니 그 아빠의 딸이 환한 웃음으로 아빠를 부르면서 달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 눈빛에 아빠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너무나 가득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남편의 아내가 밥을 차리다가 젖은 손을 닦으면서 그 아빠를 사랑스러운 눈치로 보면서 그 아빠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화가 그 순간 느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평화이며 사랑이구나. 이 세상에선 가정이라는 이름이 내가 그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구나 해서 가정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 선생님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뭘까, 얘들아? 5월 가정의 달, 우리가 가정의 의미를 되새긴다면 아무래도 지금은 가정이라는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만큼 소중한 공동체는 사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엔 어때요? 가정이 점차 해체되고 가정의 소중한 의미를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가정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지만 가정의 양면성은 누군가에겐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으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전사님도 부모님께 상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분명히 있죠. 전사님 부모님은 오랜 시간 교회를 개척하시고 전사님 할머니 밑에 컸기 때문에 전도사님 역시 부모에 대한 상처가 없을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공동체이며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지 못한들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러한 가정도 회복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모습,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
자녀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모님을 대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 글씨만 있는 거예요. 시작. 그래요. 더 정확히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이에요. 자, 우리 온라인도 현재 같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세상의 윤리, 어떠한 태도가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이 말하고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데 내가 정말 신앙이 좋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부모님께 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모순이에요. 그것은 어쩌면 그 사람의 신앙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은 있는데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거는 어원을 보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말을 따르는 것,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더 정확히 언제든 누가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내가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태도를까지 포함한 것을 여러분 순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 내가 그것에 순종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진 친구가 많이 있을까요? 아닌 친구도 있어요. 때로는 잔소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님이지만 자녀에게 옳지 못한 것을 행동할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사람이고 분명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전사님이 TV는 잘 안 보는데 전사님 누나가 있어요. 누나 조카들이 있는데 자주 놀러 오거든요. 근데 항상 보는 프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보는데 지난주에 저도 전사님 봤어요. 실제 그 생방 정규 방송, 재방송이 아니라 정규 방송을 보는데 정말 한 남자아이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엄마한테 해서는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 마음에 분노, 진짜 내가 한번 만나고 싶다, 나 쟤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마음에 치밀어 오를 정도로 분노가 찾아와요. 엄마한테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근데 여러분, 엄마가 그 아들에게, 초등학생 아들이거든요. 대부분 아이들이 어려요. 초등학생이나 그 전입니다. 그 전 아이들이 나오는데 정말로 이렇게 화가 나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행동들이 그 TV에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들 부모가 그 자녀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를 가라, 밥을 먹어라, 그냥 게임을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요구해도 그들은 그들의 분노를 참을 수 없는 걸 보여요. 근데 전사님 신기한 거는 아무도 없을 때 아이를 방 안에 혼자 두고 AI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제 금쪽이는 엄마한테 왜 그렇게 행동해? 막 이렇게 아이를 금쪽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때 이 아이가 속마음을 얘기해요. 엄마가 없다면 어떨 것 같아? 두렵다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난 엄마와 더 잘 지내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고 이 아이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사님도 전사님 엄마랑 같이 살거든요. 전사님 나이가 지금 38인데 엄마랑 이렇게 약간의 다툼을 할 때가 있어요. 언제 하는지 아세요? 전사님이 빨래를 뒤집어 놨을 때, 제자리에 벗어놓지 않았을 때, 아침에 집에 들어오자마자 손을 씻지 않을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희 엄마는 손을 씻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손을 씻는데 저는 아침에 손 잘 안 씻거든요. 밥 먹고 씻거든요. 엄마한테 엄마 왜 아침에 손을 씻어야 되지? 들어와서 손 씻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잘 하지 않을 때가 전사님이 있어요. 그러면 전사님도 부모님과 다툼을 하는 건 잔소리라고 생각할 때는 큰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건데도 그것이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엄마는 날 이해하지 못할까라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주 사소한 걸로도 큰 싸움이 될 수 있고, 게임을 못하게 한들,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자유를 부모님 입장에서 억압한 표현이 나올 때도 우리는 부모님에 대하여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그들의 부모님들의 부모를 모시고 살 때는 더 힘든 시기를 살아온 분들일 겁니다. 아마 우리는 여러분 일제의 치하에 있었고 6.25 전쟁도 경험했고
여러분 전도사님의 부모님, 그 부모님은 위로 올라갈수록 더 힘든 생활을 살아왔고 더 가부장적인 건의적인 아버지 밑에 살아온 분들이 여러분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대 차이나 엄마 아빠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은사님이 생각할 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면 그 갓난아기는 여러분 엄마 아빠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 사랑해주고 무조건 예뻐해주고 똥 오줌을 다 가려주고 아주 유치한 장난을 치잖아요. 전우사님의 누나가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뭐 이런 뭐 조립을 하거나 로봇 조립을 하거나 이런 거를 정말 못했어요. 못질을 하거나 형광등을 갈거나.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 아들 둘이 있는데 로봇 변신해 달라 그러면은 웬만한 남자보다 여러분 훨씬 잘해요. 팽이치기를 하면 전우사님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아들이 놀아달라고 하니까 그걸 다 놀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전에는 우리 누나의 모습에 상상할 수 없던 모습이 엄마가 되니까 모든 것이 다 가능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이해하기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에 세대 차이나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까지 키워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이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해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해서 부모님과의 어떤 분쟁이나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을 기울이고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사님도 아버지가 있었는데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전사님도 고집이 세요. 그래서 잘 부모님 말을 결정적인 순간에 잘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전도사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아버지였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결정적으로 내가 실수하고 있구나 라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하십니다. 요셉아, 내가 그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옳은 것 같지 않니? 근데 그 타이밍이 여러분 정말 기가 막혀요. 얼마나 여러분 저를 잘 알면 제가 수없이 얘기해도 듣지 않을 때가 있었지만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아버지는 그 타이밍에 정확히 와서 전도사님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도 나이가 들고 질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여러분 그 음성을 사실 들을 수가 없어요. 귀를 기울이고 싶어도 그럴 수 없을 때가 여러분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할 때 그의 말을 듣고 귀를 기울이며 부모님이 가장 사랑하는 분이 여러분들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그 부모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중동마을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자녀인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래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절이에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가 순정, 1절이 순정이었다면 2절은 공경이에요. 공경은 뭐냐 하면 그 대상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귀하게 여기는 게 여러분 존경입니다. 여러분 전은사님 뉴스 기사를 보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하더라고요. 간을 이식하는데 아버지가 간암에 걸리셨고 생명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고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오랜 시간을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더 이상의 어떤 치료도 호전이 되지 않을 때 이 고등학생 고3이거든요. 이 아들이 고3이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간을 이식하면 아버지가 나이가 많잖아요. 다른 이런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이 건강한 간에 3분의 1을 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3인 아이가 아버지를 위해 기꺼이 3분의 2의 간을 띄워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화제가 돼서 많은 기자들이 그것을 취재하러 간 거예요. 묻는 거예요. 아들에게. 어떻게 당신은 간을 이식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이 학생이 사람들이 두렵지 않냐고 막 물으면서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냐고 물었을 때에 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한마디를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니까요. 이 한마디로 모든 대답이 됐어요. 저 사람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간이라도 나의 간의 3분의 1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존경하면, 내가 내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면 내가 가진 것도, 내 안에 있는 내 간도 드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시장의 논리라고 알죠. 기브 앤 테이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시장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이야 하며, 가정은 시장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도 시장의 논리가 유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가정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줘서, 좋은 것을 줘서 내가 반대로 기브 앤 테이크가 돼서 잘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부모와 자녀, 그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공경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를 보면서 이야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엄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옆에 있던 제자 요한에게, 이제 이 어머니는 내 엄마가 아니라 너의 엄마야. 요한아, 나의 엄마를 너에게 부탁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자여는 극존칭이에요. 존칭. 아주 극존칭을 쓰면서 부모님께 지금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의 어머니를 이제 부탁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순간에도 이 땅에서 부모님이 살아갈 그것을 요한에게 예수님이 맡기고 있는 걸 보세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다 구원하시면서도 이 땅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살아갈 자신의 어머니가, 이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장면을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 또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아주 잘 지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도 그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안 좋을 수 있죠. 우리 집이 너무나 힘들고 부모님, 엄마나 아빠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 환경이 좋으면 나도 우리 가정이 행복했을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재산이 많았더라면, 우리 엄마 아빠가 건강했다면, 우리 엄마 아빠가 양육을 지혜롭게 나에게 잘했다면,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 가정은 아마 행복했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3절인데요.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의 말씀이, 1절은 이거예요.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은 내 어머니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이에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의 가정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버릴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을 처음 만드실 때에 교회보다도 여러분 가정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아내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최초의 공동체가 여러분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이 어떤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의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1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순종하고 공경하라. 네가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전제가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은 가정, 여러분이 축복을 위해서 엄마 아빠한테 잘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모님께 잘할 때, 공경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그 복을 주실 거예요. 가정에 불화가 있다면 그 불화를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이 자녀에 대한 도리를 다할 때 그 가정에서 그것을 끝내실 것을 분명히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사님이 사역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하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장례식장에 갔을 때예요, 여러분. 결혼식장이나 어떤 이런 잔치가 아니라 장례식장에 갔을 때 많은 인생을 또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은 언젠가 돌아가시거든요. 여러분이 결혼을 해도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죽습니다. 여러분의 형제도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도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느덧 나이를 먹다 보니까 지금은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님이 아직 나이가 전도사님보다 많지만 건강에 많은 문제가 있을 그런 나이는 아니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늙게 되실 거예요. 전도사님도 여러분 만날 때는 부모에 대한 효도를 많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전도사님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살아계실 때 몰랐던 그 음성이 여러분 그리워질 때가 분명히 여러분 올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아마도 여러분의 부모님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요, 그죠? 얼마나 원망하고 형들을 죽이고 싶었을까요?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이스라엘의 기글이 들어 형들이 찾아와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 형들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아요. 어떠한 해코지를 할 수 있음에도 해코지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는 그들을 맞아주고 환대해주며 자신의 신분을 밝혀서 그들이 애굽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을 돕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주 안에서 행했던 이 일들이 가정을 살렸죠. 아니 여러분 가정만 살린 게 아니라 요셉이 행했던 주 안에 행했던 일들은 가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삐그덕한다면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요셉과 같이 용서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하는 겁니다. 부모님도 용서해야 한다면 용서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많이 주셨지만 요셉과 같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요셉에게는 복이 임합니다. 요셉의 가정에 있던 그 불화나 사람을 팔아 넘겼던 그 끔찍한 일들은 요셉을 통해서 다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든 주 안에서 여러분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반드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인데요. 전사님도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못 해봤거든요. 사실 아빠한테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24살에 돌아가셨는데 엄마한테도 거의 한 번 해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어릴 때 유치원 때 말고요. 그러니까 30살 이후에 한 번 정도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어버이날을 이제 보내는데 이 말이 하고 싶더라고.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못했습니다. 뭐 말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꼭 오늘 아니면 이번 주에는 부모님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은 꼭 여러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이 쉽지 않은 친구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를 가장 생각하시는 분은 여러분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가장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순간이 여러분 언제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께 부모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며 존귀하게 여겨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기쁜 순간은 아마 그 순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경청하며 부모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그래요. 근데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 이 시간에는 우리 한번 우리 부모님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뭐 한 분이 안 계시면 계신 분을 위해서. 여러분 수많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지만요. 우리 부모님들 더 힘든 시기를 살아오셨고 그들도 어쩌면 부모에 대한 롤 모델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지금이야 수많은 프로그램과 수많은 학문들이 발달해서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지만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 그 위에 부모님이 살아온 시대는 더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기에 힘겨운 시대를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상처가 있다면, 억누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순간과 환경들이 만들어졌던 우리 부모님들의 모든 환경 앞에 그들도 하나님이 필요하니 그들을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엄마, 아빠, 모든 부모님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 제목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아버지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세상의 자랑과 욕망으로 우리가 만족을 얻고 있다면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헛된 이상과 아버지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놀라운 주님의 섭리가 없다면 우리가 주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칠 수 없는 아버지 상황이라면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죄악의 용서를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받은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며 우리와 함께하며 가정과 자녀가 양육되어질 수 있는 이 순간 우리의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 받으시기 합당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버이 주일 주 안에서 주님께 공경하며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서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상한 심령이 있다면, 가정을 통해 받은 상처가 있다면 아버지, 우리도 우리 부모님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부모님께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니 아버지, 주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각자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기쁨과 만족으로 기뻐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화목하게 허락하신 그 가정을, 참된 가정을 경험할 때에 진정한 우리 가정의 화목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귀한 공동체로 자라날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필요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한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목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